나오미가 고향에 이르자 온 성읍이 들썩이게 됩니다. 오래전에 고향을 떠났던 친구가 돌아오니 반가웠겠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떠올리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그 장례 예배를 집례를 했는데, 서울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할머니의 고향에 내려가서 선산에 이제 하관하려고 했습니다. 고향에 도착하니까 그 마을 어귀에 이 할머니의 친구분들이 다 나와 계시는 겁니다. 어렸을 때 고향을 떠났던 친구가 이제 수환을 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살아서 왔으면 또 그 나름대로의 반가움과 기쁨이 있었겠고, 그리고 그렇지 않게 이제 수완을 다하고 돌아오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친구를 맞이하는 친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도 돌아오니까 반가운 친구들이 주위에 다 모였죠. 모여서 이가 나오미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모압 땅으로 떠났던 나오미가 정말 맞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나오미의 삶에 드리웠던 그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얼굴 표정에 그 같은 시름이 역력하니까 너 정말 나오미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양쪽 어디든 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친구들의 말에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이제부터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것은 이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 그리고 나오미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겹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라고 하는 말에는 쓴맛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괴로움, 고통이라는 이름이 그 안에 있죠. 나오미는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이제는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희락이 다 떠나고 담기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내가 살아갈 모든 날 동안에는,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 삶 가운데에는 고통과 괴로움밖에는 남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더 이상 나를 기쁨,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또 그 인물들이 가진 이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레를 사라로 바꿔내시고, 또 야곱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하는 이름 가운데 담아두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의 출생, 성장 과정,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의 삶에 개입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의 수완이 다하여서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그 한 사람의 전생애를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내셨는가를 충분히 보여주는 증거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이름 없는, 드러낼 것이 없는 후사를 갖지 못한 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그의 속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쓰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오미가 볼 때에는 내 이름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지만 나는 그에 걸맞는 인생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괴로움으로 불러라 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위하여서 한 사람의 생애를 뒤집어서 오히려 기쁨을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나오미는 마라의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을 마라로 만들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나오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애에서 이루실 것들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을 그의 생애를 통하여 말씀해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이 나오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하여 열려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짧은 말씀 속에,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한 여인의 인생 속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이 바로 이 룻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기는 마라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이 나오미에 대하여 함께 곁에 있었던 친구들이 결국엔 무엇라고 부르는지를 저희가 한번 봐야 합니다. 같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룻의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룻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어떤 감탄사나 인사말로 하고 있는 어떤 평범한 말이 아니라 나오미의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나오미의 생애를 마라가 아닌 나오미의 생애로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볼 때 그분은 이 나오미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기에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명한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으니 덕담하는 식으로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니 아름답게 쑥쑥 잘 자라라, 앞으로 너는 성공해라, 크게 쓰임받아라, 이런 식의 유명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이 아이는 지금 한 가정에 태어난 아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그리고 선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담아 놓으신 선포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라고 짓습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예배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이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이름을 풀어나가면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명해진다는 것은 그저 한 사람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 담아놓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가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아이는 오벳이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땅의 참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보게 하시는 그 선언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였고 풍족한 가운데 있던 나를 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나는 말하다 라고 하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오미에게는 어떤 결과,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품 안에 오벳이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사랑하고 7 아들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룻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 잃어 아무것도 없다고, 다 비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풍성하고 가장 복된 것을 그녀의 품에 그리고 그녀의 생애에 하나님이 채워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물론 이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마라와 같은 수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겪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마라가 있고 그 마라를 통해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나 이것밖에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게는 어떤 하나님이셨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굴복시키고 억압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쓰고 나를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내팽개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복된 존재로 세우시려는 내 생명과 내 생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목적하시는 자리까지 끌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붙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 탄생에 관한 수태고지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피상적인 의미여서는 안 되고, 임마누엘, 그 말이 참 좋다, 어떤 미사여구와 같이 여기는 그런 말이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로, 실제로, 역사로 내게 고백되어지는 그 내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이런 표현하죠. 나 이 사람하고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얼마나 신뢰하고 믿을 수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사람한테 나는 내 목숨까지 다 걸고 다 바칠 수 있다. 그런 자리까지 가야 나는 이 사람하고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저하고 집사람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커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원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중간에 약간 방황이 있었지만 이 목사가 될 그 소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와 결혼하는 여자분들은 저 사모할래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은 좀 일부입니다. 수가 적고 표현이 그렇지만 안 하려고 하다가 끌려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 집사람만 하더라도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 좋은 남편 만나서 평신도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게 꿈이었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남편하고 찬양대 봉사도 같이 하고 교회 여러 부서에서 같이 이렇게 섬기고
또 기회가 되면 남편하고 같이 단기 선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거기에 계시는 분들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저 만나서 이제 망했죠. 그래서 이제 그 본인도 기도를 하면 이 사모의 소명에 대한 응답이 계속 오니까 밀어내려고 해도 안 되고 또 이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압박 속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장인 어른께 자기의 마음을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사모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태준이 오빠하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오빠는 안 되고 태준이 오빠하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장인 어른께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아신 거죠. 아마 집사람에게는 저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사모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갈 수 있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한 거죠. 이 길이 쉽게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길이고 그 어려움을 평생 감수해야 되는 길인데 이 사람하고라면 갈 수 있다. 제가 지금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내가 한 얘기를 저는 지금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람만 하나 의지하고라도 우리가 평생을 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 돈이 다 해결돼. 나 이 돈만 있으면 무서울 것 없어. 그리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하지 않고 사는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권력,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 권력만 있으면 세상 두려울 건 뭐 있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그 권력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마음 놓고 사는 모습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힘으로 삼든지 권력을 힘으로 삼든지 사람을 믿고 의지하든지 간에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우리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의 내 삶에 대한 결정이나 생각이나 각오들이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 우리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가 말하는 그 마라의 길, 그러나 거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길입니다.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서는 하나님이 버티게도 하시고 견디기도 하시고 감수하게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실 때라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내시는 것이 있다든지 할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고백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이 문제를 빨리 풀고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나서 마음에 부담이 없고 괴롭지 않고 그냥 평안하기만 한 이 자리를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유일한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나오미의 삶으로 만들어 내실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서 아멘으로 응답받으려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다윗
다윗이 하고 있는 이 기도는 분류 내용으로 보면 비탄시에 해당합니다. 보통 비탄시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그 서술되는 순서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그 불편하고 불안하고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저자가 자신의 이 한탄과 비탄한 모든 것들을 다 토해냅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순서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현실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구했으니 어쩌면 하나님이 해 주실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구했고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간구대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맨 마지막에 담기게 됩니다. 이것은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요청하는 차원에서의 믿음의 간구가 아니라 다 이루신 일에 대한 감사의 간구입니다. 나는 시제상으로 보면 지금 간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내 간구대로 다 이루셨다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내게 은덕을 다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다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이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이 끝을 안다고 해서 다윗이 처음부터 저 아무 문제 없어요, 저 마음 편해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를 잊으셨습니까? 이 다윗도 아주 길고 긴 고난 가운데에서 버티다가 비명처럼 토해낸 것이 이 시편 13편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그 날에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끌어내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라는 기도가 아니라 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간절한 이 믿음의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저자는 이 나오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오벳을 품에 안게 하시고 그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현장이 자신의 삶이었다는 것들을 이 나오미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길을 걷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삶 온통 주위에 지뢰밭만 남겨져 있는 것 같고 꼼짝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괴롭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으신 목적을 이루어내시는 도구요, 상황이요, 여정이요, 그리고 조건으로 삼고 계시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의 삶의 길도 마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을, 나오미의 삶, 그 이름처럼 끝까지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도 나오미의 삶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내게 허락된 생애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 생애를 실패나 그리고 좌절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삼고 계시다는 그 귀한 뜻 앞에 순종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